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또 여러분들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을 때는 좋아서 기뻐지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좋아질 것을 또 기대하면서 기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말이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의 느낌, 그리고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이 기쁨이라고 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552회 나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 557회 나온다는 것을 둘이 한번 비교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통독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성경책을 기쁨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지는 것도 기뻐지는 것이지만 기쁜 일이 없어도 때로는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기쁨을 그저 상대만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면 우리도 기뻐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상황이 기쁘지 않을 때 말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실제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일생이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영이 실제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저주를 이기고 각종 시련과 어려움을 잘 버티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는 이 남유다의 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암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정말 선왕이라고 불려지는 요시야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요시야 왕 초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주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상류 계층의 예언자로 과거 우상 숭배했던 시민과 제사장들, 그리고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 그리고 야훼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야훼의 심판, 그리고 야훼의 날,
야훼의 분노의 날이 오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자, 성경에 남은 자라고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 야훼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 그들은 주를 향하여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주 야훼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구약식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주님의 그 야훼의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쁨과 치료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도 기뻐지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오늘 본 말씀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관심거리,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서 모양을 이상한 모양으로 바꿔갑니다.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기초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그대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이 하루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철저히 주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 그냥 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순간 내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가게 되면,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또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때 그냥 그 믿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고 그냥 한 발짝 뚜벅뚜벅 가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기도의 사람, 이 5만 번 이상 이 응답을 경험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과 어떤 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때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간에 첫 번째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피고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응답과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과 응답은 다음입니다. 먼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릴 때에 그때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해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허상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허상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실상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인 것을, 사망과 죽음인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원하고 기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표본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다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실제로 기쁨이 이망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한 3시 반쯤 3시 반쯤이죠. 오늘 새벽 말고요. 어제 새벽에 3시 반쯤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까? 갑자기 말이죠. 새벽 3시 반에 눈을 살짝 떠서 누워있는 채로 가지 말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기관장님 목사님들 이상 정교육자들, 그러니까 기관장 이상 목사님들이 한 3주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최소 2시간 꼭 기도하고 나와라 당회장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3주 전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이상 어느 시간이 되었든지요. 그런데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전성도 1시간 기도운동을 선포하시고 교육자들 기관장 이상 목사님도 올라가지 말고 무기한 자율로 하라 이렇게 다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로 하라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매주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는 말이죠, 3시 반에 눈을 딱 떠서 올라가지 말까, 오늘은 좀 쉴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막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시가 됐습니다. 30분 동안 갈등했습니다. 가지 말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신앙의 양심, 저 안에 있었던 성령님께서는 그래도 가야지, 올라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좀 오늘은 좀 가지 말까. 그리고 이제 4시가 딱 돼서 그냥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냥 자려고 딱 그랬는데 말이죠, 저의 인생의 단짝 친구가 옆에서 여보 뭐해요? 그러는 거 보면 여보 뭐해요? 옆에서. 그래서 오늘은 가지 말려고.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또 그러는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이 들렸습니다. 너 안 올라가면 혼난다 그러시는 그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슬슬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3시 반부터 한 5시 출발할 때까지 해서 그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행동을 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걸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 그 사람의 인생, 남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또 습할 테니까, 왔다 갔다 또 혹시 힘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차를 푹 몰고 기도로 막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 새벽 그 아침에 날이 밝아오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차를 멈추고 사진을 막 찍어놓고 그걸 눈에다 많이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만큼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막 펼쳐지는데, 기도로 막 가고 있는데 말이죠, 천지가 아름답고 천지가 막 기쁨을 막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오니까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이 자동차 기업가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이 아일랜드의 이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고아원에 후원금을 이제 드리려고, 후원금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후원금을 드리려고 하고, 그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2,000파운드의 이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문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잘못 보도가 돼서 2,000파운드가 아니라 2만 파운드의 후원금을 후원하겠다고 이 신문에 기재가 됩니다. 이거 큰 난리가 났죠.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이 고아원과 또 헨리 포드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정정 보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없죠, 뭐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머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강단이, 이 고아원의 강단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이런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자막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글을 부탁했냐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려서 강단이
헌당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해에 자동차 회사의 수입이 후원금의 1만 배의 수입을 얻었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말이죠. 저는 사실은 이 예화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그 음성과 은혜를 공급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재물이 따라오지 않아도,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사천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격해서 성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넘치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의 장래도 기뻐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 여러분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누릴 것, 취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피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령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정, 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는지, 때로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성령님께서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지금 각종 문제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십시오. 스폰지가 꽉 짜가지고 물에 담갈 때 물을 확 빨아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각종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여러분을 줄줄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기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탄식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격동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때 일단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그런 상황이 딱 닥쳐지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영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그 결단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위기와 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종 생활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시는 것, 아니면 새 것, 아니면 정말 부유한 것, 아니면 강건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릴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성령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을 주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성령의 그 참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마음껏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절대로 맡기십시오.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여러분의 그 갈급한 영 안에 성령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마음껏 찾아와 주세요. 다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 재충만을 외치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 또 다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애절하게 주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막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각종 위기와 곤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주님 저가 괴로워요. 저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성전에 달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 시간 문제 내려놓을게요. 주님 저 안에 찾아와 주세요. 문제보다 내 안에 가득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성도, 더 나아가 그 성도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